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의 가운데 부분을 볼 텐데요. 열왕기하 17장의 7절부터 23절까지 보실 거예요. 이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내용을 한 번 더 복귀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이렇게 고발이 될 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는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고발이 될 때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그 열왕기하 17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괴로워요.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 있죠.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게 그냥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죽어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런 괴로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나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7장의 7절과 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말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부터 멀리 추방된 일, 그걸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잃고 또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 즉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뭔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7절 다시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게 이렇게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뭐냐면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 즉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게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전면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고 딴 데를 보고 있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구원의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이 제1계명을 보는 것 같아요. 십계명이 언급되는 게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1계명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다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사실 이게 1계명이긴 한데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이걸 말하기 전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신들을 경외했대요. 아니,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외. 어떻게 다른 신들을 경외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따랐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볼게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망대부터 성거까지 자기들의 온성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옳지 않은 일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 모르겠대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어요.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뜻은 뭘까요? 이건요,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은 하나님이 이건 못 보시겠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실은 보고 계셨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는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껐다 켰다 온오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어법으로 사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씀인데요. 죄를 짓는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세요. 내가 오직 주께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한 다윗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심지어 온 성에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향을 피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대요.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0절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자기들 위해 산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신들의 목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절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상하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상한 말씀이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런 말씀은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쓴 적이 없어요. 남유다 왕에게만 이 표현을 쓰거든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얘기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14장 13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들은 또한 자기들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산당과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역시 남유다 왕인
아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다 남유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음장이 중간에 살짝 들어간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은근히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계속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근데요 이미 멸망을 했고 사실은 백성들이 이미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짚어보고 사실은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니네 어떻게 망했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남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도 그러는 것 같다? 남유다 정신 차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네 주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주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그 주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보세요. 13절에 결국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를 쭉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은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에 경고하시면서 본보기를 부여주시려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근데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대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이것도 안 읽었나 봐요. 우리도 있는데 시편을 안 읽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행했대요. 그들은 규례와 언약과 말씀을 모두 거부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따라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또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때 만약에 그들이 돌아섰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뒤집혀서 사실은 심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그 14절 보시면 14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열왕기하 17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목이 곧대요. 목이 곧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이 곧다. 제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이 곧은 이명호. 예. 근데 이 죄인들의 특성을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또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건요. 곧게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그걸 좀 숨겨보려고 의미를 살려서 의역한 것뿐이에요. 고집스럽다 그랬지만 원래 원문은 목이 곧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목이 곧다.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교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목이 곧다는 건데요. 목이 곧은 백성, 이 표현을 어딘가에서 많이 본 적 있죠. 어느 책에서 많이 봤어요? 신명기라고 대답해볼까요?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다른 책에도 있지만은 신명기에 주로 나와요. 신명기 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 백성들을 보니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은 목이 곧대요.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고집스럽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아셨어요. 심지어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정말 어이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에 사실 뭐 금송아지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너희는 목이 곧구나 라고 하시면서 바로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 죄인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기대를 하고 착한 아이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고, 이미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갱생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행동의 수정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도 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해라, 잘 지켜라, 다시 한번 행동을 수정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똑바로 사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 답이 없는 인생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답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망했군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이런 말을 복음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게 아주 참 그 복음에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언약을 어떻게든 파기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죄인들에게 오죽하면 새 언약을 주셔서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셨겠어요. 오죽하면. 15절을 보면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상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대요. 이걸 이제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많이 의역한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래요. 허무함을 따라 허무가 되었다. 허무를 따라 허무가 되었다, 그래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허무한 걸 의지하는 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뭔가 다른 것도 의지할 만하니까 의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망할 걸 의지하는 거, 허무한 걸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사람은 그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과 언어를 따라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신이 섬기는 그 누군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닮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면 삶의 창조와 기적과 용서가 나타날 거예요. 매일매일이 신나죠. 그러니까 삶에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또 사역지가 바뀌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생길 때 기대해요. 야, 또 나에게 또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옮기시는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기대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있죠. 크리에이티브. 그 성향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기대감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상을 섬기며 산다면은 그 삶에 허무함과 덧없음 이런 것만 가득할 거예요.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뭐 회의주의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허무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영역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영역은 결국 허무해진다는 뜻이 바로 전도서에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더욱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래요. 헛된 우상을 따르고 우상처럼 헛되게 됐느냐 그래요. 우상을 따르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헛된 걸 따르면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마음을 따르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헛마음을 따르면서 실하게 될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2개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좀 더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16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말을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 삼아서 남유다에게 경고하시려는 거거든요. 사실 열왕기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써졌는데요. 열왕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사실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글은 여기저기로 터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읽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도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읽는 거거든요.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봤던 글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나? 왜 포로가 되었죠? 뭐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뭐 포로가 되었겠죠. 그죠?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별 무리도 숭배하고 바알도 섬겼대요. 그리고 자기 알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대요. 그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요런 인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들은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대요. 여기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면서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죄인들은 진짜 충격적인 말인데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한대요. 자신을 팔아. 자기 한마치 무슨 상품인 것처럼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는요. 무지, 모르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는
제가 노력을 했는데 절제가 잘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핑계예요. 사실은 죄인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역한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결론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합리화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또 다들 머리가 좋은지 죄를 합리화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면서 핑계를 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 회개해야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거죠. 성경에서 사람을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난 연약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연약하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계속 연약하게 살려고 해요. 그건 연약하다고 말한 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지. 그래서 연약함을 그것으로 보충하라는 그런 얘기지 연약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연약한 척하면서 오히려 교활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더니 결국 18절에서 유다를 언급하고 19절에서도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악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다고 하면서 결국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은근히 유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대놓고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명령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관계 밖에서 살기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남유다에게 경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또는 주변에 죄악된 행동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아무리 세상이 나쁘다 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죄악된 모습, 그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에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는 죄일수록 더 많이 보여요. 보세요. 딴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죄악들인데 이상하게 내 귀에 꽂혀요.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외부의 죄를 그래서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깨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반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셨던
쫓아내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요. 18절에도 보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3절에도 그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내 백성을, 아니 내 자식을 나가, 집 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이 반복을 보세요. 계속해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아픔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데,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쫓아내면 여기다가 여기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 그게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안다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 땅의 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관계가 단절되어도 가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를, 멸망한다는 걸,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십계명에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들을 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들을 어기지 못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니까 다른 계명들도 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였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라는 계명이 바로 1계명인데 그게 아주 본질적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반복적인 죄에 빠지는 이유는 다 그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게 근본적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어떤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아서 그래서 살아요. 이게 바로 제1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한 거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위에 놓냐면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박수 받는 거 있죠. 기립박수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 받고 싶어 하고 뭐 잘했다 얘기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명성, 응? 아주 페이머스해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받고 싶어 하고 또 힘도 갖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한 힘. 말만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재정적인 이득, 돈 있죠? 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쾌락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쉽게 포기해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행과 예배, 여행을 고르죠. 그게 자신을 즐겁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있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해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이 개념이 좀 약화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아주 파다하게 퍼진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슴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돼요? 하고 싶으니까.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일주일에 뭐 한 2시간 정도 예배하는 시간 뭐 빠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몇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그것도 사실은 웃긴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는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대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대요. 우리가 저 마트에 가서 과일 살 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몸에도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사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와가 열매를 먹게 된 계기는 그 자체로는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근데요, 먹기 좋고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게 선은 아니라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먹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러면 취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거를 먹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먹기 좋아 보인다고 먹는 게 선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보기 좋아서 먹었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요, 모두 인간의 낮은 수준의 변명이에요. 이거 뭐 좋아 보여서 샀는데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라는 거예요. 보기 좋고 먹기 좋다고 그걸 먹은 게 죄냐?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생각,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는 사람을 예뻐하시지, 그리고 예뻐하시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나? 일할 턱이 있나?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면서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지 않으시나? 왜 그런 불만을 가져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쓰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해봐요.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건 사용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서 심지어 그것을 섬기기도 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신의 위치에 가져다 놓고 섬기는 거,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만문일 거예요. 만문. 돈과 재물.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사실 노예처럼 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것은 돈은 수단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니까 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절대로 돈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요새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시간과 예배 시간이 충돌하면 돈을 벌러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런 게 사람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 그 사람이 통장 어카운트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잡으셔야지. 응?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사라져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갑자기 이 땅의 물질주의, 그런 걸 상징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멸망하거든요. 그거 왜 써놨겠어요? 돈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향락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나는 소비주체야 그러면서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더 멋들어진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실 망한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실은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크리스천들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다른 걸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되는 거죠. 오늘 사실 함께 예배드림 여기 있는 분들도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인 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잘 지켜서 십계명 전체를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제2계명부터 뒤에 거는요, 노력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1계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나 구원, 이런 고귀한 가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루의 시간을 다 뺏기고 멍하니 있다 보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자신과 남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